네, 안녕하세요. 교회를 위한 성숙 골로새서 4주차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차 강의 이후에 한 주간 휴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휴강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골로새서를 좀 더 깊이 스스로 살펴보고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내용들을 한번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다시금 오늘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4주차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썼을까라는 내용을 살펴봤을 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그런 종교적 철학적 사상에 대하여 이제 그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창가라고도 불리는 기독론의 정수를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런 기독론에 대한 흐름과 이제 기독론을 이어서 이제 구원론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제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그렇다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는 그리스도 온전한 성숙함과 그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편지의 본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3주차 강의 때에 그 온전함을 누리기 위하여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을 위협하였던 철학적 사상과 종교적 사상 안에서도 그런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처 다 살펴보지 못했던 2장 16절과 23절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4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16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거짓 교사들의 공허한 약속이라고 주제를 정하였는데 이 내용들, 거짓 교사들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위협했고 어떠한 내용들로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정확하게는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였던 이단의 정체나 이런 이단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반박하였던 것들을 보았을 때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고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협하였는지 우리가 한번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반박하는 내용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장래일의 그림자 그리고 이것은 실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였죠. 그래서 그 어떠한 부분이냐?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 그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종교적 관습이나 종교적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만 너가 신앙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고 네가 그 신앙 안에서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그런 것들이 너희를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또한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헛되이 과장하고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은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공허한 약속이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죠. 20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고등학문인 것 같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만 온전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진짜 유치하고 엉터리인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을 얽매는 것, 특히 16절에 이야기했던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규례, 이 규례가 너희들을 얽매이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기반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훈들에 대한 이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 편지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제 9절부터 15절에서는 이 거짓 교훈에 대하여서 이제 그 거짓 교훈에 대한 대안으로 거짓 교훈,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어. 너희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충만함이야. 라는 것을 9절에서 15절에서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6절과 23절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에서 거짓 교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거짓 교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은 거짓 교훈은 인간을 지향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 모든 것의 기초인 것이죠. 세상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으로서의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거짓 교훈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거짓 교훈이라는 것은 세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두고 있지 않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훈은 사람으로부터 세상의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아까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실체가 아니야. 이것은 근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근본은 대체 무엇이냐? 바로 17절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몸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근본, 실체는 그리스도이시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엉터리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실체이고 근본인 것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19절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근본인 것이죠. 근본으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 오직 그러한 공허한 약속들 인간을 기초로 한 그 엉터리가 너희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공급함을 받아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너희를 자라게 하시는 것, 그 안에서 너희가 성숙하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니네가 그걸 통해서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이 정말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분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거짓 교훈에 대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짓 교훈이 마치 경건을 추구하는 것 같고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 같고 신앙에 유익함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 성도의 유익함과 또한 성도의 경건을 위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자신이 거룩해 보이고 자신이 경건해 보이고 자신이 마치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방편으로 보여지는 결국 교만과 어리석음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초하루나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이런 음식과 예식과 축제일과 같은 세부 사항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체, 그러니까 곧 몸, 그리고 근본인 것은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얽매는 저런 그런 세부적이고 마치 디테일한 그런 것들로 너희를 얽매이고 그것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되고 유치한 것으로 성도의 삶을 압박하고 조종하려고 드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벗어나야 된다. 그것을 듣지 말아라. 라면서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매우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거짓 교사들의 공허한 약속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성도들을 온전하게 이루게 할 수 없고 그것은 마치 엉터리이고 교만한 것이고 어리석음일 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오직 그 실체인 그리스도, 그 근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3장 1절에서 4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땅의 것, 땅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 삶의 명령과 가르침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에 속한 것,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것을 너희의 신앙의 근본으로 삼고 그것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5절에서 11절에는 너희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옛사람과 예전의 그 행위들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3장 12절에서 17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라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 위의 것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성도요, 골로새 교인들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라면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면서 그것과 대비되게 2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이는 3절에 이는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죽었어. 너희는 세상 가운데 이미 죽은 자들이야.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가운데 죽은 자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할 때 계속 함께 함께를 이야기하는데 누구와 함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1절과 4절의 내용들을 봤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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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바울의 기독론적인 이런 서술들이 이제 1절과 4절에 핵심적으로 이제 요약되어져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에 대해서,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런 과거의 경험들, 이미 너희들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는 그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성도의 신분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조금 그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 역할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골로새서 이제 전체의 그 내용의 이제 방향의 전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은 이렇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점이 바로 3장 1절에서 4절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거짓 교훈의 실체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되게 공허한 약속이고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엉터리일 뿐이고 그것은 교만일 뿐이고 그것은 어리석음일 뿐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3장 1절에서 4절부터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 핵심적인 기독론의 핵심적인 개념을 말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도로 하여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세상의 요소들과 초등 학문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은 자이다. 하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살아있는 자이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자라는 성도의 신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이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감추어짐과 나타남을 대비적으로 표현하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성도가 영광 중에 영광의 상태로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도 역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최종적으로 변화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인 로마서 8장 29절과도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한번 성경을 한번 연결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다른 편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의 이제 중심 내용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그리고 확정적으로 분명하게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회복되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성도는 그 형상을 공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공유받게 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훼손되고 타락했던 그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는 우리는 죽은 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공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이제 5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은 너희가 더 이상 옛사람과 예전의 행위를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데 무엇을 죽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것들을 그냥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우상 숭배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당시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자들에게 이제 신의 진노, 신의 분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의 변덕스러움과 마치 그리고 신이 이기적인 분노를 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 문맥상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문맥상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그런 신들과 같이 뭐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인간을 벌하고 마치 분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성도인데 새 사람을 입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받게 되는 이 성도들, 이 성도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빠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상은 어디를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은 진노로부터의 구원은 보증받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의 제약된 행동이 지속된다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잘 알고 있죠? 성경의 그 구약의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며 나라를 강건하게 하시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거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는 어떻게 하죠? 다른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죠. 이것이 단순히 너희가 나를 떠났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변덕스러운 그런 분노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그 거룩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징벌이라는 것이지 이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신의 변덕스러움과 이기적인 분노로 인한 그런 징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성도들을 향한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통하여서 누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5절 말씀에 땅의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8절에서도 이제 마치 그 대칭되듯이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8절에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또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 새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제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형상, 단순히 그 보여지는 그 모습과 이런 것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까지요? 지식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전인격적인 변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단순히 행위와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단순히 거짓 교사의 가르침인 것이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고 성숙하여지는 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한 거기에서 단순히 그러한 형상의 회복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전인격적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어져서 새로운 재창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이란 부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도 표현하고 있고, 또한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들에서도 이제 갈라디아서나 이제 로마서들 이제 그런 표현된 상황들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먼저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 그리고 새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는 더 이상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아담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못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아담의 영역에 분명히 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옛 영역, 그러니까 아담의 영역에 살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성도는 이미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진 것과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서 너희들이 아담의 그 영역에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으로써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아담의 영역에서 이 옛사람의 영역에서 옛 영역에서 너희들이 단순히 세상을 쫓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휘둘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은 여전히 너희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만 그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으로 재창조되어져서 그 새로운 영역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새 사람을 입게 된 자들 가운데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마치 특권처럼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여되는 특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마치 재밌게 이제 마치
짝을 이루면서 이제 대비되는 내용들을 짝을 이루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헬라인과 유대인, 또 할레파와 무할레파, 또 야만인과 수구디아인, 또 종과 자유인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런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헬라인과 유대인, 또 할레파와 무할레파, 또 야만인과 수고디아인, 또 종과 자유인, 이렇게 서로 대칭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포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 새로운 공동체는 모든 차별이 없는 모든 이들이 속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 좀 신학적으로 이제 좀 논쟁들이 있는 부분들인데, 야만인과 수구디아인이라는 내용들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야만인과 수구디아인이라는 것을 썼는지, 엄밀히 살피면은 야만인과 수구디아인이라는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할레파와 무할레파, 헬라인과 유대인, 종과 자유인처럼 이렇게 대비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야만인과 수구디아인이라고 했을 때, 뭐 야만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야만인도 아니고, 또 수구디아인은 뭐 그렇다면은 좀 야만인과 대비되는 내용인가? 또 그런 내용들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만인과 수구디아인에 대해서는 조금 신학자들이 좀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영역 가운데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새 인류의 포괄성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새 인류의 포괄성을 이야기할 때 이제 헬라인과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어떠한 새로운 호칭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과 유대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할레파와 무할레파, 또 종과 자유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무엇이냐? 새 인류의 공동체 안에 속한다 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신분들이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헬라인인데 내가 새 인류의 공동체로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해서 내가 더 이상 헬라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헬라인은 헬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더 이상 그러한 세속적 신분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대로 세워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양극성이 극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연합이 이 새로운 공동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모여진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4주차 강의의 모든 내용들을 이제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좀 더 복습하는 내용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한번 잘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단순히 이 시대 때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인 이 편지가 오늘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또한 어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강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비록 강의는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온전하며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이 강의안들을 한번 다시금 살펴보시면서 성경을 다시금 차근차근 읽어 보신다라면은 분명하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놀라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인제 이어서 이제 그다음 내용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